자, 오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앞쪽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개와 구속의 역사로 쭉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다 해가지고 원역사, 프리히스토리다 이렇게 명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1장에서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반복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러니까 범죄, 심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아까 예배준 찬양에도 이 모든 것이 은혜다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가사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원역사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주제는 범죄, 심판,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제 사사기라든가 역사의 4단계에서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우고, 이 원역사에서는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네 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오늘은 그림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으로 잘 요약을 했는데, 자, 이 원역사에 나오는 네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글자가 여기도 작네요. 자, 맨 왼쪽에 보면 인간 창조와 타락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이것이 네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 창조와 타락에서 범죄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선악과를 먹는 것이 범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범죄다. 그리고 이제 심판은 뭐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이 3장 8절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그리고 23, 24장에서는 4절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결과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오늘 16, 18, 19절 나와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의 말씀에 뭐가 등장이 되느냐? 가죽옷이 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은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형제가 아니죠. 죄가 뭡니까? 살인죄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4장 8절에. 또 그래서 심판은 뭐냐?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 방랑자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뜨돌이 생활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를 주는 것이 4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표시를 주면서 아마 그것만 내채우면은 보호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른 또 형제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인데, 그때 범죄는 뭐냐면 인간의 죄, 부패가 하늘을 치다들 정도로 아주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작정한 것이 뭐냐? 심판으로 홍수를, 40주야 홍수를 내리는 겁니다. 7장 12절에 40주야가 밤낮으로 소나기가 내린다 해보세요.
온 땅이 다 물로서 가득 덮이게 되죠. 그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맑은 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8식구는 노아의 8식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벨탑에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열심히 서로 뜻이 맞아서 척척척척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그때 심판이 뭐냐면 언어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7절에 나와 있죠. 언어를 혼란시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잘 통할 때는 척척척 탑이 잘 쌓아졌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그냥 일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뭐 서로 싸움질하고 막 올라가라 하면 내려가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이 돼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1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은총의 고리로서 연결이 되므로해서 그래서 원역사는 이제 이 세 가지 주제 범죄, 심판, 은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원역사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회개가 빠지고 바로 은총 구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기사. 그리고 이제 창조를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느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다른 피조물하고 차별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다른 동물은 원숭이라든가 또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뭐 호랑이라든가 다른 동물들은 아무리 또 영리하고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고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렸다. 죄를 짓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3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2장 17절에서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래 했는데 우리가 3장에서 읽어본 대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 했을 때 그랬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는 2장 17절에는 아직 하와가 없어요. 18절 그 이하의 하와를 만들어 그때는 누가 들었느냐? 아담만 들은 겁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 희미하게 들었는지 반드시 죽는다를 죽을까 하노라 50%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죽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마 전달상의 문제인지 하여튼 점점 그 언약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뱀이 이때다 해가지고 말했죠.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니,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어요. 맛이 있거든요. 그 하와에게도 주니까 하와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6절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당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도덕적인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 그 구약 시대는 불순종 이것이 죄로 보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이 이제 큰 죄로서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먹게 됐는데 나중에 그러죠.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고. 하와 왜 그랬느냐? 뱀이 나보고 깨서 그랬다고. 자꾸 책임을 전가시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6절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죄 아래 있는 인간.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게 된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이야기, 사기꾼의 이야기가 더 솔깃하게 들어오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자, 이 문제는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돌을 닦고 철학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돈으로도 못 가요. 심세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 아니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을 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돼요. 구약은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복되고 승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이렇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지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75억이나 되는 때로는 80억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얼굴이 틀려요. 겉모양은 같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외형적으로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몇 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라든가 또 지식이라든가 의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닮았다는 것인데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지었다. 이 정직성.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의, 거룩함. 우리가 레위기 11장 44, 45절에는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성, 지식에까지 의로움과 거룩함 이런 것이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조기사에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두 가지 문서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1장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네 가지 축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아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1장 그 27절에는 하나님 닮았다 그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걸 복받은 존재, 사람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자가 있다면 듣는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파트너로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함께 하도록 사람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야지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기차는 철길 위에 있어야 되죠. 자동차도 차도 위에 있어야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는 물에 들어갈 때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거기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게 참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혜성의 할머니 잘 지난주부터 오셨는데 아무리 교회 가까이 살아서도 세상 다른 데서는 참 행복이 없어요.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잘 깨달았을진데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창조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 무슨 말을 반복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두 번째 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네 번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 번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여섯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세 번째 날도 두 번 있고 여섯째 날도 두 번째 해서 전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나 되는데 마지막 번에는 하나 더 넣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우리 스스로는 우리 사람은 다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만큼 우리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복이 1장에서 있는 반면에 2장에서는 보면은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2장 8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고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심어두어서 2장 16절에는 그 열매들을 임의로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사실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게 돼요.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준 것이죠. 다만 2장 17절에서 한 가지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가지만은 바로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참 사람에게 1장과 2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3장 6절에서. 이것이 바로 죄라 그랬습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건만은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인간 중심의 공동체는 진정한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는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따른다 그랬죠. 에덴에서 또한 추방을 당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예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예, 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피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각종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죠.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한시적이었어요. 한 1년 정도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데 해마다 대제사장이 성소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간 속죄를 위해서 중보를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됐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가죽옷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가죽옷 하면 사실은 동물 애호가들은 아주 가죽옷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참 이 가죽옷이 참 아주 유행하는 때가 있어요. 요즘은 참 여러 가지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오죠. 거의 틀에다가 또 캐시미어 얼마나 또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면서 각종 이런 옷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물론 거의틀, 오리틀도 오리나 거의를 잡아야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90년대 이때 전후만 해도 참 이 가죽옷이 유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언젠가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어디를 지나다 보니까 진도 모피를 좀 세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우리 그 교회 여전도사님은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그것을 하나 구입했죠. 그것이 한 95년도인가 20년이 지나도 아주 멀쩡해요. 그래서 지난번 영하 16도, 17도 이렇게 될 때 딱 입으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따뜻한지. 그때는 유행했는데 거의 입을 일이 없었는데 거의 그냥 두었는데 또 그것이 간혹 입을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가죽옷은 얼마나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가죽 장갑도 끼면 바람을 차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 가죽이라는 것은, 가죽 옷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유월절 내용이 3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1년차, 2년차, 3년차.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넘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사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바로 너희가 내 행한 대로 하면, 뜻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 한다면, 요한 1서 3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랑의 극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름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했고, 그리스도는 직분,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받는 직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길과 진리와 생명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선지자가,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거기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은 2장을 높이면 또 2절 위에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세상 임금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해답이 되시고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 사단 결박, 천사 도움, 성령의 내주, 복음 전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도 응답,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의 14장에는 13, 14절, 15장에는 16절, 16장에는 23절, 2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었죠. 영적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바로 천사는 사람을 돕는 천사로, 돕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도행전 5장 9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들이 다 끌어내지요.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 문 둘째 문 다 통과해서 쇠고랑 다 끌어주고 큰 길까지 인도하는, 정말 이 천사들은 얼마나 도와주는지. 바울과 실라가 정말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천사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는, 얼마나 그런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을,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간혹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누가 전 보러 가니까 한번 교회 가보라고 해서 믿은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래요. 점쟁이가 믿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권세와 능력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읽으면서 창조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절망이냐,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을 가져온다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진정으로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죠. 그리하게 되자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더 심히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부름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전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